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이 짧은 말씀인데요.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평생의 성도된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 또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자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자는요, 오늘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실상 이 구절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지, 또 어느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마치는 날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10년 8월 24일 410년 8월 24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410년 8월 24일. 여러분, 이 410년 8월 24일은요 기원전 753년에 시작한 한 나라가 천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망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단지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무려 천년을 다스리던 한 나라, 지금도 사람들에 의해서 천년 왕국의 나라라고 불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는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당시에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구체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이 바로 410년 8월 24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한때는 그 힘과 권세와 영광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권세였고요, 그야말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힌 순간에 그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가두었던 그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그러자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천부장조차도 놀라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로마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에 두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현 세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 나라, 이 미국이 영원할까요? 우리는 요즘 미국이 만나고 있는 혼돈의 상황을 통해서 그 누구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려와야 되는 그 순간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권세는 지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은 중국이다. 여러분, 혹여
혹여라도 중국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세상의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도 어리석게도 이 땅에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오해하며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삶의 나라가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아니면 스스로 가졌다고 자부하는 그 어떤 권세와 영광, 여러분 그것 또한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누구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고 그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자막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이 만물의 이 순환과 섭리가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세상의 어떤 나라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생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영광 두지 말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그분만을 주목하라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유다서 1장 25절에서 또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대통령들처럼 잠시 있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냐면 오직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모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24장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리더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 마시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고요. 마치 내 권세와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가 이런 마음이 지나갈 때 참 어려워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아니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착각하냐면, 그렇지, 내 나라지, 내 권세지, 내 영광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셨고요. 또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셨고 누구의 권세 아래 계셨으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 어떤 고통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몸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당일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체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밤새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채찍과 수치와 모욕, 주님이 당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날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고통은요, 우리가 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양 손목에는 못이 박혔고 그분의 발에도 못이 박히셨어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형은 당시의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백주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이다. 우선 형집형에 앞서 채찍질을 당한 경우 난도질 당한 상처들이 세균 감염과 궤저 현상으로 인해 골마 터져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부족한 산소와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때 풍기는 악취로 인해 주변의 벌레들까지 잔뜩 달라붙게 되니 사실상 매달린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온다. 단순히 피만 흘리면서 깔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는 소변, 대변 등의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빠져나온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죽는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라고 묘사하며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고통스럽게 피만 흘리다 죽는 형벌이었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주님의 고통만을 주목하다가 놓쳐버리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 십자가의 처절함을 아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주님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이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구의 나라를 살고 계시는지, 누구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나라를 살고 계시며 누구의 권세를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두 나라의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이 두 나라는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른 한 나라는 바로 내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살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게이트 코드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만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매니저라는 분은 백인의 약간 연세가 있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게이트 코드의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자 그 일은 자기는 어렵다고, 자기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아주 여러분 미인한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Welcome to my world. Welcome to my world.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 내 나라에 들어왔으니 네가 좀 불편해도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한때 그렇게 제 나라에 마음 두고 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니 성도들 역시도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고요. 다 자기 나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만 어떻게 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내 나라를 더 견고히 할 것인가, 이 고민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뭘 다 소원하냐면 내 나라, 내 영광, 내 권세, 거기에 마음 두고 사니, 여러분, 그 나라에 있을 전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미 나눴지만 그렇게 세운 내 나라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는, 그렇게 강력하던 천년왕국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1000년을 넘기지 못했음을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나라 세우는 일로 골몰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곧 무너질 내 나라 세우는 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요, 그 모래 위에 세운 내 나라는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잠시 그들에게 땅을 맡기며 경작하도록 했어요.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니 그 잠시 맡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이거 내가 거두려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알아?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걸 누구에게 빼앗기겠어? 왕 주인? 뭘 했는데? 그거 한 게 뭐야? 이건 내 땅과 내 힘과 내 능력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그 결실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농부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나라야. 이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 권세야. 참도 못한 주인이 아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니 존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나라와 영광과 권세에 취한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그 은혜가 다른 농부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로 돌리지 않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오늘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있는 선을 넘는 일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분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2021년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그저 말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모욕을 앞두시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 삶에서 인정하셨던 예수님은, 오직 그 삶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